6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식사 초대받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을 생각하면 다소 좀 은유적 표현으로 느껴질 테인데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무엇을 먹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은유적 제목 속에 담겨진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기 어려운 유명한 사람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과거의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을 만날 수 있다면 과연 또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물음 앞에서 독서라고 하는 이 수단이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미 역사 속에 이렇게 사라진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또 선진들을 우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인물들도 우리가 과거의 인물이나 혹은 멀리 있어 내가 찾아갈 수 없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가 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나고 그의 사상, 가르침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이용표 축구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 선수로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던 유튜브 강연과 또 그가 쓴 책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이영표 선수 하면 그라운드에 꾀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약삭 빠르고 민첩함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이제 선수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가 축구 선수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볼 컨트롤을 남들보다 빨리 할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줄넘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단 뛰기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처음에 2단 뛰기가 쉽지 않겠죠.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가 땀 흘려 노력하고 또 훈련하면서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을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땀 흘리는 노력을 100으로 하면 110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의 노력을 하면 90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땀 흘린 만큼만 결과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땀 흘림의 수고를 통해서 요행을 바라거나 혹은 또 땀은 요만큼 흘려놓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기대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땀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나 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모든 땀 흘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한다면
땀 흘린 그 수고만큼의 결과는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공감했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과연 그런 땀 흘림의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그 강연장에서 아마 청소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강연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일이 겹칠 때 그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두 가지의 유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공부하는 그 학생 시절에 먼저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해야 할 그 일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역시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있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분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거나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거나,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신분의 역할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해야 할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 욕구와 어떤 유혹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내가 정작 하지 못했던 그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에 충실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내면의 욕구와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앞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본능적 욕구와 현실 앞에서 때로는 머뭇거리거나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일, 경건 생활하는 일, 깨어 기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 이거 다 뭘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에 등한히 하고 해야 할 일을 밀어놓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소진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으로 다가오는 비본질적인 하고 싶은 일에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내 삶에 실천적으로 주어지는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갈등과 또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과 윤리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도덕과 윤리, 고상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며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본이 되는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보다도 못한 어떤 윤리적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무리 증거된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삶이나 바꾸고 당신들이나 똑바로 살고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나를 잘 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의 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시편 15편은 윤리의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윤리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시편 15편은 윤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는데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 1절을 해석한다면 주님께 식사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구절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어적 의미로 우리가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바꾼다면 바로 이 제목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이 거룩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어찌 보면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마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시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실천적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면전에 우리가 독대하는 주님께 식사 초대받는 그 일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혹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일은 금방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 밤을 같이 하며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그 자리에 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됨의 삶의 내용이 2절 이하부터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과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 주님과 대면하는 그 거룩한 식탁에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며 하룻밤을 이렇게 지새우고 혹은 또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 본절에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이와 더불어서 유할 자와 거할 자라는 표현이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공간적 이미지의 강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에 해당하는 단어는 천막이나 장막과 같은 임시 숙소를 지칭합니다. 우리 왜 베두인족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막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금방 또 천막을 이렇게 걷고 또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는 그런 그 영상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도 역시 이와 같은 환경이 되게 익숙했죠. 왜냐하면은 유목을 했고 또 목동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삶의 고초로서 그런 어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허술하면서도 또 그 장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본시가 지어지던 당시는 아직 고정된 건물로서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였음을 암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그 솔로몬에 의해서 성막으로 이동이 되고 불완전하게 움직이던 그 성막이 끝나고 성전은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 소통과 교통의 수단으로서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성전이 아니라 성전 이전에 성막 시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누가 그와 같은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 누가 마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끄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치고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지파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움직임의 출발이 성막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바로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보면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 그리고 이 성막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이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그런 어떤 예법으로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열리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런 배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신문으로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2절 이하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신앙적 그런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면을 우리 모두가 원해요. 우리가 귀인과 식사를 마주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늘 수많은 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2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10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한 절반 5가지만 돼도 좋겠는데 생각이 들고 또 뭐하면 한 3가지만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10가지의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조건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도 우리가 사실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한 가지의 삶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될까 말까 할 판인데 그 10가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의 메시지들은 어느 한 시기에 어느 한 때에 우리가 흉내내며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믿음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고민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영적 식탁을 마주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 자,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로 믿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여기 2절을 보면 정직하고 의로운 말과 행동,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정직하고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은 어느 한 시기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우리의 삶은 정직함을 그리고 의로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흠 없이 완전하게 걷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의 어떤 삶으로 비교를 했을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온 세상이 폐괴하고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퍼펙트한 그런 완전함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평가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또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누가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당시 바라볼 때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완전함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완전함을 요구한다. 그 완전함은 법적으로 이렇게 나를 평가하거나 뭐 사람들 100명에 의해서 나를 평가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실 때 완전함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완전함의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성경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본절 이하에 4구절에 걸쳐서 앞서 그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덕목은 모두 실천적 측면의 것들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실천적인 측면의 덕목만을 나열한 것은 관념적 신앙만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관념적으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바라거나 요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도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까닭에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화두도 공정, 정의, 공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엄격하고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그 공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정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인정받는 그 공정만이 진정한 공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다가오는 모든 불신앙의 유혹들을 여러분이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의로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저울이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 저울이 다르고 내 저울이 다르고 이거는 분명히 어느 한 저울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옛날 이렇게 장사꾼들이 저울로 이렇게 속이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그냥 누르면서 뭐 무게를 단다든지 뭐 하나 넣었다가 또 빼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단 것처럼 한다든지 참 이 속이는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옳음을 인정받고 옳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옳음을 인정받는 그 의로움의 삶이 실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옳음의 의심을 받고 의로움의 불신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혹은 또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또 혹은 또 어떤 직장 생활 속에서 참 이런 어떤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를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어찌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푸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야 할 윤리와 법도와 그리고 그런 또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충기는 소나무 잎을 먹어야 되는 거고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푸른 잎이라고 서로 바꿔 먹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택해야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이나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직과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식탁을 마주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은 그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거짓말하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내면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위장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억울하고 또 어떤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농담으로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예. 아니 그냥 한번 해봐 장난이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못할 만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타협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만 자기 어떤 유리한 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혹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한 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쇼츠 어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전역한 군인이 전역하면서 이렇게 모은 돈 200만 원을 어떤 그 노숙자한테 이렇게 다 줬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여튼 자기 통장에 20억이 들어왔대요. 장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몇 년간 군생활하면서 모은 그 200만 원, 어찌 보면 누군가의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200만 원을 다 줬더니 생각지 않은 거금이 내게로 들어왔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극구 사양하고 이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되게 이렇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진 빚을 다 해결해 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업자득,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함이 없이 진실을 말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더더욱 그래야 되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는 이웃과의 존경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는 것이죠. 중상모략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사단이 즐겨 취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치혀라고 하는 이 말로 벌어지는 영적인 범죄와 또 관계의 어떤 갈등,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혀로 남을 이렇게 허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소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소가 뭐예요? 막 고자질하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혹은 말하지도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해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소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그런 어리석음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로, 물론 우리가 실수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웃 혹은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대상을 향해서 사악한 짓을 행하는 것은 신의를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사업이나 혹은 또 어떤 뭐 물건을 파는 일이나 그런 일에 아주 이렇게 빠뜨려서 한 가정과 한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면 어떤 구렁텅이에서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악한 이웃을 만나게 되면 재산도 말아먹게 되고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런 금융사기 건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벌 수 있다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자에 뭐 원금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모욕함으로써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당시 인간 사회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흔했음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부부 사이에 상호 존중하지 않는 일이나 자녀를 학대하는 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관계,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모든 그 관계에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장점이나 상대방의
어떤 그 좋은 모습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칙과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7번째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판단에 그 면전에서 내쫓아야만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판단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정도로 사악한 자들을 멸시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태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자, 내쫓긴 자, 하나님이 저버린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멸시하며 라고 하는 말은 업신적이다, 비웃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8번째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자,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서원을 했으나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긴 했는데 어떤 현실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서원한 것을 후회하거나 서원했던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서원한 거 어떻게 됩니까? 서원 안 했음 이렇게로 여러분 돌릴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한 것은 해를 당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서원케 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여러분이 지키면 그 서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잘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탐욕이 없는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9절에 9번째로 5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은행은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로 이제 하나의 사업체가 된 기간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원금 그대로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거래 관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자는 시간이 주는 이익이에요. 맞죠? 우리 은행에 돈 맡기면 뭐 하루만 우리가 이자 안 갚아도 얼마가 되고, 그죠? 또 우리가 또 맡기면 하루에 따라서 또 이자가 늘어나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가 줄고 하는 거는 시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시간 때문에 주어진 이득인데, 그 시간의 주인은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이 이용해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하고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영적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신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몇 %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런 경제 관념, 경제 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만약에 성경적인 어떤 경제 방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불평등,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목적으로 돈놀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어느 한 성도가 그렇게 목사님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 충성하고 모든 예배 다 동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1,000만 원 수억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리고 또 얼마에 또 이자를 주는 그런 일을 했다가 어느 날 500 몇십억을 그것을 인마이 포켓에서 사라진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실제 사건이 얼마 전에 서울에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놀이하고 이자로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고,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저 사람이 돈이 이렇게 없어서 내가 줄지언정, 그리고 또 받지 않으려고 내가 건네줄지언정 이자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로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뇌물죄. 나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편리를 봐주는 거죠. 뇌물 받는 것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죄는 어때요? 99만 원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100만 원부터는 적용이 되고, 이게 참 묘한 어떤 문제인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금액을 논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아니하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뇌물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거나 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짧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덕목, 윤리적 가르침,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실천하고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적인 식탁을 마주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말씀의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적인 식탁을 마주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주님께 식사 초대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이런 윤리적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탁을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